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초기문집 254.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성경 전체의 복음이 만나고 종결된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의 율법 가운데 있는 안식일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예수님은 1844년에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라고 외치는 그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성전은 지성소이다. 그리고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때에 지성소에서 나오신다. 그 때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은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계시록 22장 11절. 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3. 이때에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이 땅에는 7 재앙이 내리게 된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아직 지성소에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1장과 15장 사이에 있는 12, 13, 14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율법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사탄과 싸워 이기셨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이 땅에 있는 남은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보내주셨다. 이 기별은 안식일을 회복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을 탄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사탄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안식일을 회복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없애버리려고 짐승의 우상을 세워 그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것이다. 그때 셋째 천사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기별에서 말하는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교황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5.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종교 통합은 가톨릭과 손잡은 배교한 개신교 단체로서
짐승의 우상이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신교 국가인 미국이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전 세계를 하나의 종교를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국가개혁운동과 함께 우리의 생활 시스템은 바뀌게 될 것이다. 창조주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편에 서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때에는 정치적 권력을 사용하여 종교적, 경제적 제재를 강압할 것이므로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이단으로 취급하여 생활 방도가 끊어지게 할 뿐 아니라 몇이든지 다 죽이라는 법령까지 내려질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시행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이 때를 가리켜 다니엘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고 하였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거대한 개혁운동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을 연구하고 또한 대쟁투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만국을 소집하는 데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교회증언 8권 307 요한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킴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구별된 한 백성을 쳐다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날의 준수가 짐승의 표이다. 짐승의 표는 법원권이 제정한 안식일, 즉 일요일이다.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이는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 곧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 223에서 224 지금 우리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현장에 살고 있다. 온 세상은 하나로 연합하고 있다. 사탄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모든 힘을 다 연합하여 마지막 싸움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전쟁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앞으로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사탄의 편에 속하든지 두 계층만이 있게 될 것이다. 독자들은 본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잘 알았을 것이다. 이 소중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편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한 운명은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하는 최후의 기별이다. 오직 두 계층만이 있게 될 것이다. 각 계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지든지 짐승의 표나 그 우상으로 인쳐지게 된다. 믿음과 불신과의 큰 싸움에는 모든 그리스도교계가 다 포함될 것이다. 모두는 어느 편에 가담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편의 싸움에도 가담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 가담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간주된다. 우리가 종말에 접근해 갈수록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의 구분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상이해질 것이다. 이 차이는
거듭나라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되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은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나온 자들, 곧 택함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들과의 차이를 묘사하는 분리의 벽이다. 마지막 날 사건들 215에서 216.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믿음 관계의 표징이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중의 법이다. 그러나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이 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처진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질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진정한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간직하고 있다. 여호와의 기념일,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의 시금석이다. 마지막 날 사건들 220. 사탄은 안식일과 일요일을 사이에 두고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최후의 전쟁에서 먹는 문제가 시험이 되게 할 것이다. 요한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은 자신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요구할 것이다. 요한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기록하였다. 지금은 세상의 재물을 쌓기 위하여 살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할 때이다. 하늘에서 시작된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승리로 영원히 종식된다. 조사심판과 성소정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하는 그 심판은 현재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심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최종 복음은 조사심판을 통한 성소정결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소진리이다. 그리고 성소진리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을 미리 보여주는 구속의 청사진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고 하신 이 말씀은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그분이 하실 성소 정결 사역에 관한 예언이다. 성소 정결은 구속 사업의 마지막 단계로서 회개한 죄인들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죄인들에게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다. 이 일을 하시려면 누가 죄를 도말받고 구원을 받을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들을 조사하여 회개한 것이 드러나면 그 죄는 사탄에게서 왔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러므로 최종 죄의 심판은 사탄이 받고 끝난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 하늘 성소와 하늘 지성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신 그 길은 곧 예수님이다. 그분이야말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시요 성소 진리이며 셋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각시대의 대징투 489. 사탄의 반역은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온 우주의 하나의 교훈, 곧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사탄의 지배와 그것이 인류와 천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와 그분의 율법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의 복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다. 그리하여 무서운 반역의 경험에 따른 역사는 온 우주의 모든 거룩한 주민을 영원히 보호해주는 방편이 되어 그들을 범법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고 범죄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99. 사탄의 반역의 음모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움과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 증명될 때 온 우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것이며 이것은 죄에 대한 영원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